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 유드고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어땠어요? 졸았어요. 어떻게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저를 비롯한 설교자에게 경고하는 걸까요? 말씀을 길면 누구 하나 죽어나간다. 아니면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말씀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성경에 청년 유드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 볼까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유드고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는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컸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술과 요술과 주술과 우상 등등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일이 낫기를, 그런 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던,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도시거든요, 에베소가. 그 에베소의 영적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걸 누가 싫어했을까요? 마귀 놈이, 이 원수 마귀가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데메드리오의 욕심을 자극해서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에베소의 연극장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모여서 우상을 높였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의 신은 위대하다, 이걸 장장 2시간이나 외쳤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하여 그 소요를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 에베소가 바울을 떠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대략 3년 전쯤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떠났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에 들린 것은, 에베소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3년여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비전을 이야기하죠.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파라칼레오는요,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련을 겪으면 의욕이 꺾이거나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애초에 가졌던 계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찾아온 선교사들도 그러했어요. 어둡고 우울한 땅,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불굴의 의지와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에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올림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소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을 다닐 때에도 역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마게도냐 지방은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구원받은 간수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지만 악한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떠나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어딥니까? 베레아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좀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리 긴 시간 목양하고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난 중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처럼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숙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할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복음에 불모지었던 그 땅에 복음을 뿌렸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을 겪어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여러 말로 권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헬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아덴, 겐그리아,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바울이 세운 계획이라고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순조롭게 될 때도 있었지만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배 타고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요, 얼마 전에 작별 인사한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다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어머, 잘 왔어 그러세요? 왜 왔어 그러세요? 아마 대부분이 왜 왔냐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잘 왔다고 해주셔야 돼요. 네, 내 군대 생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도 창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지? 혹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앞길이 막혀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갔어요. 그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 마게도냐로 들어와. 여러분, 드로아는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도시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달라고 했던 도시, 거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안 까먹으시겠죠? 들어와.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마게도냐 선교의 열매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지금 드로아에 도착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베레아 교회 대표,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대표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갔는데, 다시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마게도냐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은혜의 나눔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떠나기 전날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그날은 그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당시의 일요일, 주일은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모인 거예요. 떡을 떼려하여 모였다라는 표현에서 드로아의 성도들이 주일 모임에 함께 음식을 먹는 애찬도 있었고, 거룩한 성만찬, 떡을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눈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나누며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하고 모였으니까 몸이 피곤했을까요? 짱짱했을까요? 피곤하죠. 또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장소가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몸도 피곤하고 장소도 불편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그날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튿날 선교팀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니까,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열정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드로아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으신 분 계셨나요? 사고가 난 거예요. 졸던 사람이 번쩍 눈을 뜰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3층에서 창가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창가에 앉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등불도 많이 켜져 있으니까 산소도 막 부족하죠. 강론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잠들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도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남자가 죽었어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그 단어는 대략 18세에서 30세 정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유두고는 죽었어요. 네크로스, 죽었어요. 모두가 놀래가지고 소란스러울 때, 아무도 그 상황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강론을 멈추고 내려왔어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여러분, 강론을 멈춘 바울이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떠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떠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다. 헬라어 단어 생명, 존타라는 뜻을 썼어요. 네크로스, 죽었는데 존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자기 자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강론하던 자리로 바울이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그날 집회는 그것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바울은 날이 밝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부활신앙의 확실성. 그때의 성만찬은 너무 특별했어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찢기신 살입니다.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쏟으신 그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조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성. 이 사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인 유두고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과 그날 밤에 다락방에 있었던 드로아의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때 안 온 사람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유두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드로아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저 예수쟁이들 사람을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유도고가 살아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복음으로 인해 겪었을 법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움직였어요.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기도 피곤했지만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갈 때까지 바울의 이 선교 이 여정을 지도로 보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긴장감도 남달랐을 터인데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강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새 강해 설교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윤종 목사님께서 그날 특강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뼈 사건의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마른 뼈들 같은 성도들 살려내고 있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는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골짜기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는 심이 많고 말라 있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뼈다귀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달아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그렇게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먼저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막 탁탁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됩니다.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사리로 살까지 덮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호흡하지 못하는 생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니까 생기 없이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아 호흡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를 산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태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네, 매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계셔요?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왜 아멘 줄어드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요.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요.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두고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에서 두 동사는요, 강조형으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유두고 같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그들이 유두고처럼 죽은 거는요, 어쩌면 나 때문일지 몰라요.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바울처럼 꼭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호흡하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증거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